먼저 지나간 시간들을 짧게 좀 정리하고, 원래 드라마도 이렇게 처음에 켜면은 지난주 일 잠깐 이제 보여주잖아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또 우리 나이가 나이인 만큼 좀 정신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좀 반복해서 좀 듣는 것도 괜찮죠? 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성경을 숲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시대를 12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독특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한눈에 숲으로서 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이어서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 복음서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선교의 시대입니다. 창조시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창조와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냥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요, 그렇게 관계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이 관계는요, 내가 창조했으니 너희들은 내 책임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 구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창조물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창조물인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창조 시대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의 강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강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이 성경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탕류가 하나 흘러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강이에요. 이 두 개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면서 성경의 스토리, 성경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들을 이 노아의 홍수로 멸하기도 하시고, 새롭게 또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족장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비록 그 가운데는 부족함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시죠? 거짓말했어요. 이삭의 부족함 아시죠? 거짓말했어요. 야곱의 부족함 아시죠?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족장 시대를 통해서는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면, 광야 시대로 넘어가서는요, 하나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를 통째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광야 시대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쥐뿔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내 방법 가지고 하려다가 망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는구나. 아멘. 그런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참 안 되는 것을 성경에 보면서 나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특징은요, 한마디로 죄악의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인간의 삶은 그냥 자꾸만 악순환이 되죠. 죄 짓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차 싶어가지고 회개하고 평화를 되찾지만 평화가 길어지면 다시 죄를 짓고.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지만 평안이 길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평화로울 때 그는 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교회에는 너무나 평화로워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저 목사님 이번에 제 남편이 대박 나가지고 저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상하죠? 평화가 지속될 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왕정 시대의 메시지는 누가 진짜 왕일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 시대가 다가와도요, 누가 진짜 왕인지를 잊는 순간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죠. 포로 시대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이스라엘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70년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포로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돌아와라. 사실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면 산다. 떠나가면 죽는다예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포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귀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귀환 시대의 특징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다시 기회를 주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 바로 이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였는데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른바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가 보여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 우리 인간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놀랍도록 사라져요.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군가가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암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암흑 시대, 이 신구약 중간 시대, 거의 한 300년이 넘는 이 시대에 보여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깔려있던 이 어두움을 걷어내는 새로운 빛으로 이 땅에 오시죠. 빛을 보여주시고요, 사망의 골짜기에 있던 이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멸망당할 영혼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전부가요, 이 땅을 밝혀주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빛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죠.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선교시대.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교시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 선교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선교시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12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말라기의 말씀과 함께 신구약 중간시대,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고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한 300여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떠난 거예요.
참 기구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서 보면 창피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뭔가 은혜 좀 받았나 보다 싶으면은 며칠 가지도 못해요. 참 희한하죠. 조금만 우리가 좀 강해졌다, 조금만 우리가 평화로워졌다 그러면은 바로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부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양옆으로 쳐다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 그런 사람이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제 자신도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꼭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다 같이. 목사님도 그런 사람입니다. 참아 못하시겠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70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악기를 이 바벨론의 강변에 세워져 있는 서 있는 그 버드나무 가지에다 집어 던지면서 내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랴. 예루살렘 성전에만 돌아간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텐데,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백성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텐데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고레스 왕 때 진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막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감격에 찬 사람들은 그 주춧돌을 보면서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뛴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시편 126편 1절에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진정으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고난이 끝난 바로 그 시점에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경배를 하죠. 병이 다 낫다 싶으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만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세대가 지나니까 예배가 다시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말라기 선지자가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가 왜 말라기인 줄 아세요? 그러지 말라라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인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말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서도 평안이 지속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확인해보고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문제예요. 성경 내내 보여지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드리는 그 죽은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보니까 그걸 더러운 떡이라고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체면 치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혹시 우리 언제 더러운 떡을 드린 적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할 필요도 있겠어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신천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로 뽑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생활이 좀 빡빡해서 11조를 못 하셨대요. 놀랍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제가 내년에 다시 봅시다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단 한 분도, 정말 예외 없이 단 한 분도 11조를 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수백 명을 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생활이 어려워서 11조 못한 사람은 있지만 11조를 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뭔가 논리적으로 뭐가 나오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11조를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어려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11조를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제가 생활 수준은 빤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11조는 아무리 뭐 많이 벌고 뭐 해도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안 돼요. 참 요상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으면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11조라고 하지 말고 13분의 1조라든지 20분의 1조도 있는데 굳이 그걸 또 11조라고 우겨요. 아니에요. 11조는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제가 다른 때는 이 이야기 못해도 우리 임원들한테는 해야죠.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인간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접어버리게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죄악 때문에 생겨난 고난의 역사를 수천 년이나 지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죄를 짓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외침은 있지만 사람은 평안이 있을 때는 죄를 짓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악습관이,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 긴 침묵을 시작하십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예요.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암흑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나 남겨놓고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광선이에요. 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광선이 나중에 비칠 거래요.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러면 그 빛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 말씀이 구약성경의 끝장 끝절, 말라기 4장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 암흑 시기가 끝나는 때 나타나는 이 빛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끝날까? 구약이. 여러분, 그리고 이 말라기의 이 마지막 장 4장을 2절도 보고 6절도 방금 보았는데 2절과 6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이 암흑기 시대 동안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될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누가 와야 되는지 예상할 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긴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나면은 누군가가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온 땅에 편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답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 답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분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치유하는 광선이 빛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빛이 아니에요. 치유하는 빛이에요. 치유하는 빛이 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치유하는 빛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많았는지가 이해가 돼요. 특히 여러분, 예수께서 치유하신 그 병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그 한 증상이 있어요. 사람들의 증상.
소경. 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 가운데 소경이 제일 많을까? 그리고 소경에 관련된 예가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궁금하셨다면 여기 해답이 있어요. 치유하는 빛이에요. 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라는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왜 거기에 선포가 되어 있을까요? 기왕이면 문둥병자 얘기도 좀 하시지, 기왕이면 손 마른 자 얘기도 하시지, 벙어리 얘기도 하시지, 왜 하필이면 눈먼 자일까요? 바로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치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말라기와 연결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신구약 중간시대, 흑암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라기는 한 300 몇십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300 몇십 년 전에 쓰여진 거고, 이사야서는요 거의 600, 7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예언서인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 이런 예언을 해놓았어요.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좀 뭐가 좀 깨어지지 않으세요? 이게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이사야서 9장 바로 전에 나오는 이사야서 8장 마지막 절 2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구원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거치기도 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우리는 고치고 또 고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인정합시다. 우리는 안 돼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구약 성경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죠. 지난주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내가 갈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직접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27권의 모든 책의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지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안 남았죠? 언제예요? 2월? 선물 받으신 지가 하도 오래돼서 2월 14일 맞죠? 발렌타인데이.
자, 생각해 봅시다.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좋은 거죠? 그죠? 되게 좋죠? 근데 포장을 뜯고 보니까 책이 한 권 들어있는데 30일 안에 10kg 빼는 법. 자, 이 책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안 좋을 거예요. 왜요? 이 선물을 감사히 받으려면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뚱뚱하구나. 이거를 인정하기 전에는요, 이 책을 감사히 받을 수가 없죠. 인정을 할 거나 하더라도 기분은 나쁠 거예요. 남자분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책이에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책 제목이 이기심을 퇴치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으면 우리 민장로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을 것 같죠. 내가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인정하기 전에는 그 선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거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기 전에는 예수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예요. 기분만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어때서? 내가 왜?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간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몰랐을까요? 그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선악과 따먹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면은 고난을 주고, 또 돌아오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떠나가면 다시 고난을 주시고. 참, 사람도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참 이상해요. 모르셨을까요? 그거를 인간의 죄악됨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방법은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처음에 창조 시대부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껍데기 내어주고 살 짐승이 누가 있어요? 벌써 창조 시대로부터 하나님은 누군가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어디 가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은요, 기대할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지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람들 바벨탑 짓는 거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요, 사람의 의로움으로 구원하겠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그건 생각도 안 하셨어요. 믿음이 결정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족장시대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의로움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사람은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예고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때에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모면하게 할 때에도, 광야에서 놋뱀이 들릴 때에도, 라합의 붉은 줄이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될 때에도, 이사야와 미가와 말라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늘 예고가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이후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 때부터 어린 양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으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선포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시대와 초대교회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눌 건데요. 그리고 이제 선교 시대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때문에 임원이 되신 거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못으로부터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못못을 향하여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후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펼쳐놓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요,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 이야기도 나오고, 바빌론 이야기도 나오고, 페르시아 이야기 나오고요, 로마 이야기 다 나와요. 역사책에 있는 거랑 다 맞아서 같이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일어났던 사실을 믿는 거지, 우리는 신화나 소설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 위에 벌어진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사실과 역사의 바탕을 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에 바탕하고 있어요. 신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 인생의 그 사실들, 법칙들이 있죠. 부력의 법칙, 아르키메데스의 법칙,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물건들은요, 물에 들어가면 이 물건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자기 부피만큼 물을 밀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몸의 부피만큼 물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욕조 바깥으로 그 물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쏟아진 물만큼이 딱 여러분의 몸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그 밀려난 물의 그 무게를 재면은요, 내 몸의 부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사실이에요. 만약에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내가 들어갔는데도 물이 하나도 넘치지 않는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이 있죠.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잡아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지구가 하도 그 질량이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우리가 북극에서도 서 있고 남극에서도 똑같이 서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열심히 묵상하고 생각했더니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자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생겼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15층 아파트 창문을 열고 한번 뛰어봤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죠. 믿음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안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상상을 믿은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지만 사실에 바탕한 믿음과 상상, 신화에 바탕한 믿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 자체는 가상할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은 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잘못된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 느낌을 믿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것 같다, 이렇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믿는 것, 추측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뭔가 일들이 잘 된다,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긍정 마인드가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엄연히 일어났던 사실들, 그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상상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선포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신화나 추측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사실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멍청한 거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가 창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게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기가 창피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상상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원칙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죠.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악 속에서 몸부림을 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돌아올 수가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로 간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신약 성경은요, 전부가 이 한 질문에 대답으로 나와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어디를 펼쳐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집사, 권사, 직분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은요, 오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오늘 좀 깊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출신 성분이 뭐예요? 원래 직업? 세리였죠.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한 마을에 2-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98%가 문맹이고 2% 정도가 간신히 글을 읽을까 말까 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세리라는 것은, 여러분 세리를 하려면은 글을 당연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인인 거예요. 그리고 문서를 보고 조사할 줄도 알고요. 그 문서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해내고 분석하고 그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세리 출신인데, 이 사람의 직업 자체는 서류를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보관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세리로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죠. 문서를 보고 조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이게 이 사람의 원래 전공이에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 읽다가 은혜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힘들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1장 읽다가 왜 이런 게 있어? 스킵. 그래서 이렇게 건너뛴 분들도 계실 거고, 짜증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를 읽기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복음서에 있는데도, 분명히 복음서인데도 읽다 보면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충고를 찾아내려고 애를 써서 그래요. 내가 읽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의미가 뭔지 이것을 깨달으려고 자꾸만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의 이름만 자꾸 나오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충고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여러분 충고와 선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충고는요, 그 충고를 들은 사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충고예요. 선포는요, 말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든지 말든지, 이 말하는 사람이 주체예요. 충고는 들은 사람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그냥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는 잘 들으세요. 복음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다. 다시, 복음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게 복음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죠.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충고를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108배를 해야 될지, 탑돌이를 해야 될지, 등신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분신 공양을 해야 될지, 아니면 30년 면벽을 해야 될지. 제가 아는 이야기가 불교밖에 없어서 이런 예를 들었지만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종교는 다 충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신이 만족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돌을 깨우칠 것인가,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혹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구원의 길로 혹은 깨달음과 해탈의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타 종교의 경전들은 보면요 다 충고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이 뭘 해야 될지.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게 다른 종교들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우리 성경 안에도 굉장히 많은 충고들이 있죠. 잠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좋은 충고들이 있는지 몰라요. 행복한 삶은 어떻게 얻어지는지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흑암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을 이제 모실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에 공고를 올리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가 그 목사님을 모십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고를 냈더니 이력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번 부목사님으로 지원하신 분이 와서 보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이 차가 굉장히 나는 정도가 13살 나요. 연하가 아니고 연상이에요. 사모님 나이가 나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사랑 많이 했나 보다, 진짜 아내를 사랑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좋은 분들이 더 많아서 이제 다른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셨죠. 근데 참 대단한 목사님이셨어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써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자기 소개서 쓰실 때 굳이 자기 단점들을 구구절절히 쓸 필요 없잖아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도 종이가 모자랄 텐데. 그래서 나쁜 거, 안 좋은 거, 약점 이런 건 좀 빼는 게 우리 사람들의 상식이잖아요. 어떤 집안은 그 족보에서 매국노가 있으면 빼버리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완용을 빼버렸더라고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요, 족보가 곧 이력서예요. 내 부모님, 내 할아버님, 증조, 고조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가 곧 나를 소개하는 나의 이력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마태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인데, 그분의 족보를 쓸 때 정말 정성스럽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 가운데 낙엽으로 배를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고 뭐 이런 얘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이고 싶지 않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지금이야 요즘도 되게 완고한 집안에서 안 쓸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여성분의 이름을 쓰는 족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썼어요. 게다가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쓴 복음서다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굳이 그렇게 알리지 않아도 될 이름들을 굳이 집어넣어가지고 족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도대체 마태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쓴 걸까? 아니면 꼭 그렇게 기록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우리는 그냥 바쁘니까 빨리빨리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쭈르륵 읽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있어서는 안 될 관계예요. 근친상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숨기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밝혀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갔다는 것을 굳이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깨진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은요, 여성인데다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여자, 가나안 중에서도 여리고 성에 살던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다 죽여야 됐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라합의 직업이 뭐였죠?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거기에 prostitute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뭐예요? 창녀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좀 발음이 웃기긴 한데 존나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그 단어 배울 때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존나 창녀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그 뜻이 황진이나 아니면 뭐 그 춘향이 그런 기생이 아니라 길거리의 창녀예요. 라합이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는 그 사회에 가장 천박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어깨를 으쓱으쓱할 만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조상님 중에 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 이런 왕이 있으면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마태가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아 이름 빼도 되잖아요.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얼마나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굳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꺼내요.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대요. 안 넣어도 될 텐데 굳이 그 이름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죄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 가장 천박하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들어있고, 이방인이 들어있고, 근친상간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굳이 이런 이름들을 넣었을까요? 하나예요. 도덕적으로 망가진 인간들, 인간 말종들도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식구에는 근친상간한 사람, 매춘부, 살인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돼요. 마태가 누구였어요? 세리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간 말종.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 마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하고 어울리고 살았는지 마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것이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의인들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예요. 이 누구든지에는 다윗과 같은 살인자의 불륜자이든 다말과 같은 근친 상관자이든 라합과 같은 창녀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만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말종을 형제라 부르기를, 내 식구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찾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 사람이 인간 말종이든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인종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생김새가 어떻든 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식구란 얘기예요. 우리는 다 식구란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족보와 인종과 계급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품어주신 그분은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첫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오늘 좀 자세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말해요. 33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탄생할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거를 의심해요. 에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할 수 있어요? 뭔가 일이 있었겠죠.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서도 그걸 못 믿어요. 놀라운 건 그런 분들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건 믿으세요? 그러면 그건 믿는데요. 세상을 창조한 건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동정녀 탄생,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시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만 좀 빠져줘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해줄 만한 그 귀중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만 좀, 동정녀 이야기 좀 빼고, 물 위를 걸었다 이런 거 좀 빼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넣어놨어요.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가운데서 이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3명의 이야기는요, 기적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깨달음, 지혜,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 이거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좋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었다. 거기까지는 이쪽 끝과 저쪽 끝은 믿을 수 있어요. 도대체 중간에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참 이게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것만 빠지면은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한다? 요것만 좀 빼주지. 빼면은 더 잘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보면서 바보냐? 정신 나갔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여기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요. 미쳤구나.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냐? 기절했었겠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대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말들을 숨기질 않아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할 만한 그런 인물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던 것처럼,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글을 썼고 믿었다라는 이유로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다 순교당했어요. 안 써도 되잖아요. 기적 이야기만 빼놓고 나머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 기적 다 믿는다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산상수훈만 기록해도 충분하잖아요. 설교만 기록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바다 위를 걸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말을, 그것도 여러 사람이 다 봤다라고 증언했을까요?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기적의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혐오하고 안 믿고 돌로 치고 그럴 텐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걸 적어놓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닌 거를 말하고 믿는다고 해서 죽기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지켜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으로요,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인간이었다면. 근데 인간이었다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예전에 강제구 소령이라고 자기 한 목숨 던져서 몇 명의 목숨을 구한 적은 있죠. 인류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냥 접고 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믿어야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한 명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 얼마만큼 많은 사람? 인류의 숫자만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왜 대속물일까요? 하필이면 또 창조 시대로부터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방황과 두려워함과 죄악과 복수심과 치욕의 뒤범벅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죄악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돌아오라고 율법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내가 가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우리 할머니. 여러분, 착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나한테 잘해줬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 할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도덕을 잘 지켜서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 함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선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얼마 전에 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저기 일산 고향 쪽에 있는 스타필드를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키가 딱 150이거든요. 근데 거기 놀이터에 가서 보면 150 미만은 못하는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못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은 그 기준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이하는 구원 못 받음. 근데 그 기준선이요,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착한 일만 하고 살아도 못 닿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죄를 정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지 생명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은혜를 갈망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향기들을 맡을 수가 있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은 누군가가 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지난 3주 동안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느 정도로 차별이 없어요? 근친상간한 자, 창녀, 살인자, 간음한 자, 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쳤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요. 하나님의 기준선을 통과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기준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법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옵션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밖에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 죄 때문에 끊어졌다, 구원도 안 된다,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믿는 자가. 여기에서 위대한 구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있었던 구원의 방정식이에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걸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벌써 족장시대부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거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그 죄의 저주를 감당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작정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 대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뭘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요절이라고 그러죠.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이 한 절에 전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의 완성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믿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을 믿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사명자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인데 믿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거죠. 믿음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사람들로 삼으려 하시죠.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믿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 있어서 그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 평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거죠.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냔 말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신 걸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걸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새로남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늘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가지고 죽는다, 사람들이 불태워버린다, 여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열매를 맺어라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에게 붙어있으면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는 가지 책임이 아니에요. 농부 책임이지.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뭐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거를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되게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었다. 그 열매가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숲으로 보면은 보이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본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성경을 썼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못 믿겠다고 우리까지 째째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 미쳤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죄악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충고가 아니에요. 어차피 선포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맙시다. 민망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창피하지 맙시다. 그분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분을 왜 숨겨요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좀 궁금한 것은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쥐꼬리만큼밖에 없을까? 쥐꼬리면 다행이에요. 병아리 눈물. 왜 그럴까? 왜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솟아오르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죄악이 가져다 줄 멸망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했던 그 멸망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자꾸만 우리 젊은 애들이 헬조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점심이 되면은 어디 일하러 갔다가 점심 되면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은 무슨 고민하세요? 뭘 먹을까? 그래서 짜장면집, 중국집에 가면은 뭐 고민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여러분, 제가 케냐를 갔다 왔잖아요. 케냐에 가면요, 우리 뭐 먹을까가 고민이 아니에요. 거기는 음식이 있냐가 고민이에요. 그런 곳에서 있다가 한국 들어오면은 벌써 알아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모면한 멸망이 우리가 모면했던 그 멸망이 어떤 건지,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던 그 저주가 도대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저주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지옥에 한번 갔다 오라 그럴 수도 없고, 답답할 뿐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히 믿음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여기에서부터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아멘. 그럼 사명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보고요,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시대, 선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 가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가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때는 12명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이 분부를 내리시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8절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될 때는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해야 돼요.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사명이 있죠.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준비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그 두 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끝을 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우리가 모여서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 순모임이 좋으니 나쁘니,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으니 나쁘니 그냥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니까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죠. 그냥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